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거둬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를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들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은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닙니다. 아마 유사일의 이 고대시대 때부터 아마 계속되어 온 이 갈등의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개인의 권리가 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서는 이 문제가 훨씬 더 이 첨예한 갈등 부분 가운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한 지구대 경찰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가끔 민원이 들어와서 출동을 하게 되면 요즘은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이 기사에서 쓴 그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뭐냐 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학대를 받았다라고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출동해서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가 게임을 오래 하거나 이 컴퓨터 앞에 너무 오래 장시간 앉아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혼을 낸 거죠. 그러지 말고 이제 컴퓨터를 끄고 공부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이제 트러블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학대를 받았다고 지구대에 신고를 하는 일이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출동해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경찰들이 놓이게 되고, 어떤 아이는 부모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라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들도 있는 경우들을 보통 보게 된다라고 이 경찰이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에서 제가 봤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겪고 있는 갈등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간에 겪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보면서 솔직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겪고 있는 갈등을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자녀들이 당장 자신들이 이제 좋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무작정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부모들 입장에서 어떠냐 하면 장래를 보고 큰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갈등하는 문제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갈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다가서지 않으실 때에, 반응하지 않을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로 인해서 이 답답한 마음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갈등이 생기는 일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간절히 원하는 라헬과 원치 않았던 레아를 함께 얻게 되는, 아내로 얻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듯이 라헬과 레아를 함께 얻게 됨으로써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굉장한 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갑작스럽게 야곱과 라헬의 인생 안에 끼어들게 된 레아 또한 고통스러웠겠지만 뿐만 아니라 야곱과 라헬 또한 레아로 인해서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먼저 야곱과 이 부부관계를 맺었던 레아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레아는 아마 라헬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야곱과 부부관계를 맺었지 않았냐라면서 그러니 야곱은 내 남편이다 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라헬은 어땠을까요? 야곱이 누구를 위해서 일했냐? 근데 아버지 라반이 속여서 당신이 먼저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 야곱은 내 남편이다라고 서로 얘기하면서 싸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요, 레아도 야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라헬도 내 남편이라는 표현을 둘 다 같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둘 다 자기 남편이니까. 근데 이 말을 일부러 서로 간에 쓰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건 뭘까요? 스스로 그 소유권과 주도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두 자매의 싸움은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싸움이며 또한 그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고자 하는 모습,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부딪힘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으로 보면 야곱의 사랑은 대결이라고 말하기도 우스울 정도로 어떻습니까? 라헬을 향하고 있어요. 라헬이 뭐라 그럽니까? 언니에게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의 잠자리를 결정하는 걸 누가 결정한 거예요? 라헬이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뭐예요? 이 가정 안에서 야곱의 사랑으로 얘기한다면 독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라헬이었어요. 완승이죠. 대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나 언니에게 남편의 품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라헬의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불임이었어요. 불임. 남편과 거의 함께, 야곱과 거의 함께 거하고 함께 부부 생활을 하는 건 누구였냐면 라헬이었어요. 근데 정작 그렇게 시간을 다 보내고 있었던 야곱과 라헬 사이에는 뭐예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두 번 서로 관계를 맺는 이 레아하고의 관계에서는 어때요? 같이 함께만 하면 뭐예요?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로 인해서 라헬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는 상황인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로 인해서 라헬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를 30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라헬의 이 폭발하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0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엄청나죠? 야곱이 라헬의 분노를 듣고서 무심코 한 말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상식적으로 늘 함께 있는 라헬이 임신이 안 되는 게 너무 이상했잖아요. 근데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한 이 언니는 어때요? 만나면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푸 몇 명을 해요? 4명을 그렇게 낳았어요. 잠깐 한 번의 일이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4년 이상을 내리 거푸 그런 일을 이 가족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은연중에 이 사건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속으로 마음으로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근데 그 얘기를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겠죠. 근데 라헬이 격한 말을 쏟아내니까 속에 있던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야곱이 툭 튀어나온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가정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라헬은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 하면 자기는 임신을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에게 있었던 시녀를 자기 남편에게 주는 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불임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아끼는 시녀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아들을 양자 삼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간혹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녀를 줘서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아이를 내 아이로 여기겠다라는 의도에서 빌하를 갖다가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방법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기보단 오히려 자기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더 돋보이게 보여주는 상황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하 또한 야곱하고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어때요? 연거푸 2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또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 레아가 이 상황을 보면서 맞불을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녀를,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잘 안 되니까 자기의 시녀를 갖다가 또 야곱에게 줍니다. 그게 누구예요? 실바예요. 근데 실바 또한 어떻게 했어요? 2아들을 낳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10명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10명의. 근데 자기만 그 사이에서 어떤 거예요? 아이가 없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라헬이의 귀를 쫑긋 세우게 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들리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레아의 장남이었던 루벤이 하판체라는 식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를, 자기 엄마한테 그 식물을 줬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판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고대 시대 때에 이 식물이 성욕을 끌어올려주고 임신을 돕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식물이었어요. 지중해 연안에 상당히 많이 있었던 식물이 바로 이 하판체라는 식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르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식물을 캐서 엄마한테 주게 된 거죠. 레아에게. 자기 엄마의 안타까움을 이 장남이 알고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느껴지는 대목이죠. 여러분, 라헬은 야곱이 레아에게 들어갈 것을 허락함으로 그 합한채를 얻습니다.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라헬이 갈급했는지, 갈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레아는 16절에서 들에서 일하고 들어온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여러분, 이 두 자매의 싸움 안에서 야곱은 굉장히 지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 가운데서 야곱의 선택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합한 채로 자기를 샀다고 얘기하니까 야곱은 그냥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쳐서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치 고용된 사람처럼 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가정이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신기한 거는 임신을 돕는다고 알려진 합한 채를 산 라헬은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그 이후에도 3년 동안 못했어요. 근데 그 합한 채를 준, 그리고 임신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레아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또 5채를 임신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고요. 연거푸 또 6채를 낳게 돼요. 그리고 디나라는 딸까지 6남 1녀를 낳게 되는 일을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레아는 어땠습니까? 간절히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 때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 슬픈 마음을 이름으로 다 지었어요. 첫째 아들 르우벤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29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라. 얼마나 사랑을 갈구했으면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어요.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는요, 29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뜻으로 지었어요.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째 아들 스불론을 낳고서는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이 스불론의 의미가 뭐냐면 30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게 인생 내내, 레아의 인생 내내의 갈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지파 아들들의 이름이 그 가족의 슬픈 역사를 다 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그와 함께 살고 싶었어요. 자기 남편을 사야 하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절함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남 1녀의 아이들과 시녀 실바를 통해서도 2 양 아들을 얻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녀가 원했던 남편의 사랑은 얻지 못했어요. 야곱은 끝까지 레아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를 볼 때마다 아마 라반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속았을 때의 분노가 아마 떠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17절에서 그럼에도 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합한 채를 팔았고 임신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열으셔서 그에게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다면 이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은 임신을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라헬이 레아에게 이 6남 1녀를 얻었잖아요. 레아는 6남 1녀를 얻었지만 라헬은 어땠어요? 이 레아의 시녀가 2 아들을 낳고 자기의 시녀가 2 아들을 낳는 이 긴 세월 동안 자기는 끝까지 뭐 했어요? 보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과한 이후에 10명의 아들을 남의 손에서 낳게 하는 일들을
끝까지 보게 하신 이후에 비로소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은 레아가 원한 남편의 사랑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잖아요. 그 대신 육남 일녀를 주셨죠. 그런데 라헬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헬에게는 그가 원하는 자식을 언제 주셨습니까?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서 비로소 세월이 흘러서 아이를 갖게 되는 일을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요셉의 이름이 뭐였냐면 요셉이 또 아들을 달라는 이름이었어요. 내게 또 아들을 달라. 근데 여러분 주셨죠, 베냐민.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갈망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솔직히 우리 이성으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레아에게 남편의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라헬이 끔찍한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라헬에게 빨리 아들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레아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바로 주시지 않기도 하고 다른 걸로 바꿔서 주시기도 하고 또한 내가 원하는 그 시점에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이 흘러서 오히려 그것과 동행하는 시간을 길게 주신 이후에 라헬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일들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욥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그 어려운 중에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보면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의구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38장 1절에서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의구심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토해내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일을 납득할 수 없어서 쏟아내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던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었던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창조주가 아닌데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을 네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되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비록 너에게 설명한들 그 일에 대해서 네가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되묻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픔이 많으면요 자기 인생에서 행복한 일이 일어나면 오히려 좀 불안해집니다. 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행복하게 산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 어릴 때부터 살아온 인생들을 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 나이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는 내가 행복하다 하는 그 순간이 불안했어요. 왜요?
행복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많이 힘들었으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그 순간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저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반대 상황을 오히려 내 인생에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치 않은 그 반대되는 그 상황을 내 인생에서 10년, 20년을 그대로 두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레아와 라헬에게 이렇게 일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하지만 그 있는 대로 주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주시거나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조금 납득이 돼요. 어느 순간에 제가 늘 하나님을 향해서 투정을 하던 제 입술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인생의 방향과 그 상황이 내게 최선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가장 갈망하는 것이 내 인생에 바로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 인생이 꼭 행복해진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내 인생에서 빠져나간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고대하는 그 일이 꼭 일어난다라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인생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은 거는 뭐였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파도를 타고 함께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정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저는 했어요. 아주 기뻐할 일도 없고 아주 슬퍼할 일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욥이요, 지금 자기가 대답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답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라는 것을 한순간에 깨닫게 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질문과 왜라는 답을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것이 그냥 아멘입니다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입을 열지 않고 내 입을 내가 가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욥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5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것이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시인의 고백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보다, 저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많고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오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흠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만큼 어떤 것을 너무너무 갈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그 갈망하는 마음이 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상황들이 불만스럽고 불평이 나오고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며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 선하신 그 계획과 생각하심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을 보며 나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를 믿고 의지하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붙잡고 또 하루를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도토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